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5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의 제목은 봉헌식입니다. 관련된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 남아 선호 사상이 낳은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남아를 선호해서 남녀의 성비가 심각하게 깨어진, 그래서 노총각이 많은 중국의 마을들에 여성들이 팔려간다는 서글픈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은 극소수 문화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예외를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력이나 집안의 상속 혹은 제사 등을 이유로 아들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선호한 것은 그런 이유들이 아닌 약속된 구주가 아들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약 40일이 지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맏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은 뿌려진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바친 후에는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장자를 바치던 규례는 출애굽 때의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던 규례의 시작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각 가정은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따라서 그 규례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관한 표상적인 의미였고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장 소중한 하늘의 장자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무엇, 특별히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한 남자가 지갑에서 $10,000 지폐 한 장을 꺼내어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한 고등학생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와 맛있는 거 사 먹어. 돈을 받은 그 학생은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누군가 자기에게 $10,000을 주면서 똑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친구와 만난 것을 사 먹으면서 하루 종일 행복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그날의 경험을 자기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건 없이 하늘의 장자를 주신 것은 그분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속된 장자가 사람으로 오셨고 율법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매우 뜻깊은 예식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봉헌되던 날 예식을 담당할 제사장은 한 초라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가난한 모습 때문에 제사장은 그들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후에 장자의 명부에 그
그 이름을 기록한 아기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그분이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기뻐하던 만왕의 왕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분이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분이 여러 선지자가 오랫동안 예언해온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분이 제사제도의 기초이자 원형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그저 또 한 번의 봉헌식을 형식적으로 거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봉헌식은 그렇게 의미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기 예수가 약속된 구주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봉헌식을 집례했던 그 제사장이 알아보지 못한 그분을 시므온은 알아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차이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던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던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기 전에 신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밤에 깨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에 깨어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낮은 해가 떠 있는 시간, 즉 빛이 비치는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는 가운데 있으면 깨어 있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잠을 자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성경을 읽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깨닫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이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날 갑자기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므온은 그날 성령의 새로운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참 부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주를 알아본 시므온은 마리아가 되돌려 받은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높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 2번 바쳐졌습니다. 한 번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제사장에 의해 별 의미 없이 바쳐졌습니다. 또 한 번은 그분을 알아본 시므온에 의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벅찬 감격을 그 구절들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 논어에 나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까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를 깨달으면, 즉 진리를 깨달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 시므온의 마음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는 약속된 구주를 보았을 때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시므온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실 일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있은 후에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시므온에게서 나온 말이었지만 성령을 통해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품성과 사역을 통해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분을 반대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에서 사람과 사탄과 하나님의 마음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증거한 예언을 뒤이어 들어온 여선지자 안나도 확증을 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관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을 기도했을 때 그녀에게는 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끊고 싶었던 커피가 먹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제일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가장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성령이 임함으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